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죠.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또 결박되어져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었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가택연금입니다. 감옥이지만 우리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집에 이렇게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이제 바울은 그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쓰죠.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전체의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 상황을 좀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뭡니까? 가택연금. 우리가 가택연금으로 두 개 얘기했지만 사실은 감옥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 문제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면, 지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되면 제가 이제 열심히 할게요. 제가 이제 구역장 구조 잘 못했는데 이제 열심히 구역장 역할을 할게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할게요. 진짜 잘할 테니까 이것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뭔가 여건이 되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죠. 여러분, 우리는 여건과 상관없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죠.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그냥 진행 가운데 있어도,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좀 이분법적인 이것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 극심한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픈데 무슨 복음을 전해? 복음 전하면은 당신 몸이나 빨리 나세요. 몸 아픈데 무슨 복음을 전하십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많은 도전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상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공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다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감옥에나 갇혀 있고 하나님께서 빨리 구애를 주셔야지, 감옥에나 나와서나 얘기나 하세요.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은혜가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도전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 여건 관계없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말씀의 큰 흐르는 주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인데 오늘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약을 보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골로새서는요, 88페이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또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들은 그 제자가 세운 교회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그 이단들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은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그 중요한 내용은 영지주의, 그 당시 이단, 초대교회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동일하게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기독교 역사에 오랫동안,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은요 지금도 이단으로 계속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어떠한 신앙이 복음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내가 그냥 배워왔던, 그냥 익숙해져 왔던 그냥 신앙의 스타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수정하고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1, 2장, 3, 4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 2장은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건 교리,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3, 4장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실 일.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여러분 바울이 쓰는 편지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부분은 교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항상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은 복음, 믿음, 예수 막 이거 얘기를 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삶이 부족하죠. 삶. 왜 그래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특징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참 인간이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인성을 인정을 안 하죠. 예수님의 인성을. 왜냐하면 당시에 그는 헬라 철학에 기반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물질, 이 세상은 악하다고 보고 정신, 이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있는 거죠. 막 음식을 막 먹는 거, 막 탐욕적으로 먹는 거, 이거는 악한 거죠. 예.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될 바에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지식적인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선하다라는 그 사고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골로새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자, 믿음, 사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잘했다라고 먼저 칭찬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과 사랑을 같이 쓰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일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이런 복음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게, 이게 다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영적인 어떠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지주의는 이걸 구분합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지식, 영지주의라는 말은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뭔가 신령한 지식, 그 지식을 깨달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엄청난 그 지식을, 숨겨져 있는 그 지식을 깨닫고 아하 그거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 구원파가 그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랑 구원파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깨달았어요, 아멘, 끝. 그 다음부터 내가 아무렇게 살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복음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면, 복음을 경험했다면,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인 건 사랑이죠.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원론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영적인 것만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만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도 않고, 막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희생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혼자 고고하고, 자기만 혼자 뭐 대단하고, 자기만 혼자 무슨 영적인 세계에서 막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이 영지주의에서 시작된 신앙의 형태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교만하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요. 그리고 혼자 이제 막 그런 기도원들 다니면서 혼자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만 그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막 이렇고 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거구나 하고 지적 유희,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집에 신학책도 갖다 놓고 사전도 갖다 놓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막 연구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채워지지 않아, 신학이나 해볼까? 그래서 신학대도 막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그 사실을 알려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알아가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 그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이게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뭐는 없습니까? 삶이 없어요. 어떤 삶? 사랑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이제 구역장이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장이나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모이면 자기만 다 얘기합니다. 1시간 모임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자기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죠. 예. 섬김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섬김, 희생이 뭡니까?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게 섬김이에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영지주의가 오늘 한국교회에도 이게 뭐 딱 영지주의도 아니지만 신앙의 스타일이 이 영지주의의 비슷한 모습으로 한국교회에 자리 잡혀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예. 그런 모습 보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영지주의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신앙의 유형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보면 됩니다. 나는 어떠한 깨달음, 지식,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에게 그 깨닫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살라고, 삶으로 내가 지금 나타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맞지 않으면은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여기서 사랑을 깨달았죠. 영지주의는 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았다. 근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중요한 게 뭡니까? 온 천하에서도 무엇을 맺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진짜냐 가짜냐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제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기서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영지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어떤 지혜, 총명, 신령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오해만 하는데 지식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은 뭐 지식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냥 뭐 성경도 안 읽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 공부 필요 없어. 말씀 들어보니까 영지주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영적인 지혜, 지식, 깨달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식, 지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어디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 신앙의 깨달음, 내가 복음을 알았다 하면은 복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도록. 골로새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견딜 수 있게,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5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느냐, 지식의 구원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모든 피조세계잖아요. 그 당시 영지주의는 이 만물을 악하게 봤단 말이에요. 물질을 악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물질이라는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지주의에 속해 있던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뭐 이렇게 막 놀러 가는 것도 막 악하다고 보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악하다고 그러고, 모든 게 다 그래서 막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뭔가 이러한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거는 좋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고 감사하지를 못해요. 여행 가시죠? 그러면은 그럴 시간 어디 있냐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맛있는 거 드세요. 뭐 그렇게 나는 나를 위해 돈 안 쓴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돈 쓰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수고하는 삶.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한 자란 성숙한 자로 세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수요 사경회를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도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설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 다 하실 거야 하고 그냥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나도 성령의 역사에 따라 나도 수고하노라. 힘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삶.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7절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께 굴복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의 공급을 받는다. 이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교회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에 그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지내고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열심히 살게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힘입어 자라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지주의는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냥 지식,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지 그냥 지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지, 복음이 그냥 지적인 것이지,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지, 그 예수님을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부분을 배우는 거지,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늘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성경만 읽었으니까 뭐 되겠지,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여섯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고린도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의 것이에요. 이거를 또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의 것,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땅의 것, 이 땅의 것들은 육신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맥락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자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영주주의 있잖아요. 영주주의자들은 아까 지식은 중요하고 물질, 이거는 악하다고 봤잖아요. 더 정확하게 보면은 악하다고 보면서 또 하나 무의미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영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보기에는
뭔가 영적이니까 더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삶이 어차피 이 세상은 뭐 그거고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봤자 의미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부도덕하게, 특히 이 골로새 교회에는 성적인 타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해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 그러면서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 차면서 영적인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위의 것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요. 위의 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 위의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7번 85페이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 이 앞에는 부정적인 것, 땅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이 땅의 것,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율법적으로 잘 살아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을 진짜 우리가 경험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삶의 변화가 뭐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85페이지, 그럼 그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자기가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자기의 뭔가 영적인 자기의 어떤 신령함을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복음을 경험하는 자가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앞에 쭉 나왔죠. 이 내용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요, 복음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내 사회 삶 속에서의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용납하고. 네. 근데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소위 믿음이 있다, 신앙이 좋다, 오래 교회 생활했다 분들의 모습 속에는 상당히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적지 않죠.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덟 번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에서요,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쭉 얘기하죠.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그냥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게 선교적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 함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형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을 다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 사랑하는 삶.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날 때 주님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믿음 형제 자매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계속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 교제를 이루잖아요. 선조라면 너무죄가 조심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의 영혼이 지금 깨어있느냐 잠들고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불평불만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은 불평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건 아닌데, 뭐 여전도회나 뭐 남성교회나 뭐 구역에서나 뭐 회장이 이거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건 아닌데, 그냥 무조건 불평불만.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의견을 내세우는 건 좋아요. 좋은 의견을 내세우는 건 좋지만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막 투덜투덜 내리고 안 되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들고 있느냐 깨어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 그냥 말만 하면 불평불만, 그것인지 아니면 말만 하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거고요. 오네시모라는 그 빌레몬의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도망간지는 몰라요. 어쨌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자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지금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종, 당신의 종인 오네시모 도망갔는데 다시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데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이 오네시모가 계속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의 편지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믿음. 여기도 사랑과 믿음이 나오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그러니까 빌레몬도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빌레몬서를 썼을만 했을 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냥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라는 걸 요청이 아니라 그냥 명령해도 될 정도의 위치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서 1장 14절이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가 정말 필요한데 나에게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오네시모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 당신이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해주면 내가 하겠지만 당신이 그 마음이 아직 들지 않는다면 나는 기다리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또 협박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바울에는 겸손한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쓰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혹시 경제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할 때 무례하게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탁하고 그분이 아직은 감당하지 않는다 하면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뭐 했으니까 뭐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것도 안 하면 그것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냥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뭐 정신없이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도망가듯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에는 우리의 헌신이 자발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86페이지 빨리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두 가지의 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선교 후원금을 보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라고 지난번에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갈등이 또 해결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가지고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착한 일을 이루신 성령님.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게 그냥 세상적으로 선한 일, 그거를 물론 포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 예수님 믿자마자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구분되지 않고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착한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이들은 힘을 썼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을 계속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정에 있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랑 미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느냐 죽느냐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나오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빨리 천국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을 고대합니다. 뭐 그게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죠.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 우리 다 가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가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싸움과 다툼이 왜 있습니까?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의 경쟁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좋아하진 않았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열정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전혀, 자기는 그것이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내 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좋아하든 관계없이 예수님만 전해줄 수만 있다면,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의 방향, 태도, 이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세 번째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뭡니까? 자신의 세력을 가지기 위해서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게 어렵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 분들아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는다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에게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싸움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초창기 멤버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기분 나빠요. 왜 여성을 강조합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여성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당시에는 여성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여성의 지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동체인데 문제는 뭐냐? 두 여성의 지도자들이 알력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파벌을 만들었어요. 자기 세력을 만든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되는데 상대편보다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도 이랬는데 오늘 한국교회 싸우는 건 당연하구나. 싸울 수 있구나. 여전도에서, 구역에서, 남녀성교회에서, 재직에서 여러 교회 부서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험담하고 뒤에 수구수군거리고 막 파벌거려서 쳐다보지 않고 이쪽 파 저쪽 파, 쪽파 양파, 이게 교회구나. 물론 그걸 인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끝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네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룸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뭡니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하니라.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끝.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천국 티켓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졌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한 작은 한 영역에 불과하지 그것이 구원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우린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이 이미 과거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그 개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미래의 모습 속에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교회가 하나됨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돼요. 여기서 시비라는 것은요, 고소고발입니다. 예. 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고소고발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한국 교회에 고소고발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 법정에. 예. 그래서 판사가 그러잖아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기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해결 안 되니까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하는 말이, 그게 교회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빌립보 3장 3절 8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봉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게, 모든 게 뭘까요?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신앙의 경험, 경력, 자기의 의예요. 내가 내 의를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자기의 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내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고, 이렇게 자기가 율법으로서 흠 없는 자라는 걸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세울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알아? 윤희계 이제 순두계가 상상해 보건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보다 일주일 먼저 교회 왔어. 그러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하면서, 당신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막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그걸 막 나타내는 거죠. 자기 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내세우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죠. 내가 뭐라고 싸우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을 얘기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은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해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 수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함.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기뻐함의 근거가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있으니까 교회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랑 싸워보십시오. 가정이 기쁩니까? 안 기뻐요. 싸움이 일어나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아십시오. 그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게 처할 줄도 알고 풍족에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어떤 지식일 수 있고 믿음이 부분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도 따라 수고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세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